자,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무기삼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사자를 제압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자, 1번 막대기, 2번 장미칼, 3번 비비탄총, 4번 탱크. 자,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를 선택할 거예요? 네, 뭐라고요? 뭐 짬뽕이라고? 나무까지요? 네, 믿음이 충실한. 네. 자,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삶에서의 실력과 믿음이 있다면은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은 찢어밟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모든 사람들이 탱크라는 것들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장 사자를 제압하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저 무기가 가장 강하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자라는 맹수를 제압하는 방법 중에 가장 공격력이 높은 무기를 선택하는 게 나의 생존율을 높이는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알 겁니다. 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방법이에요. 모두가 알고 우리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다 인정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전에, 전파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어떻게 그 싸움을 이겨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는요,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요, 단순히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마귀가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한 시험만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가운데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러한 시험이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치르러 갔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금식했다라고 마태복음은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광야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귀의 시험은요, 순서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시험의 유형은 똑같아요. 오늘은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보길 바랍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시험은요, 총 3가지예요. 3가지 시험.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바꾸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금식을 했어요. 금식. 여러분, 최대 많이 굶어본, 여러분 굶어본 적 있어요?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어본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장염이나 이러한 배탈 때문에 굶어본 친구, 또는 맹장수술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죠. 그런 것 때문에 굶어본 친구가 있을 텐데, 아마 이틀, 3일만 굶어도 참 고통스러운, 너무 배고파가지고 힘든, 내 삶에 이렇게 힘든 순간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될 정도로 힘든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음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라라는 그러한 시험을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러한 시험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는 것에 더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가지고 우리의 필요와 유익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와 은혜 안에서 머무는 것을 방해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첫 번째 시험,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했던 그 시험의 내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그 시험의 내용을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여러분들, 친구들과의 관계, 내가 좋아하는 게임, 내가 좋아하는 운동, 내가 좋아하는 공부, 나를 위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유익과 만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 배고픔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이것을 네가 먹고 싶은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떡뿐이었겠습니까? 여러분 3일 굶고 나면은 뭐가 가장 먹고 싶을 것 같아요? 라면? 순간 아멘 할 뻔했네요. 네. 자, 3일 굶고 나면요 가장 먹고 싶은 것들이 막 생각나요. 캐비어? 자주 먹는 거구나. 네. 그건 아니야. 네. 안 먹어봤어? 전사님도 안 먹어봐가지고. 자, 가장 먹고 싶은 것들,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이 막 생각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그 메시지,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의 유익과 만족을 더 생각하라라는 그 음성보다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 선포가 무엇이냐? 바로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신명기 3장 8절 말씀 전사님 읽어줄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삶의 주관자이심을요 증거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두고요 허기짐과 인간의 연약함을 시험하는 그 마귀의 시험을요 이기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영어 단어를 몇 개 더 보는 게 내 삶에 더 유익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수학 문제 몇 문제를 더 푸는 게 내 삶에 더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사님도 그러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야, 교회 가봤자 소용없어. 야, 그 시간에 대학 가기 위해서 좀 더 공부하는 게 더 유익하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소통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경이라는 책이 기록된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함으로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기면서 너가 살아야 한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요. 마귀가 예수님을요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천하만국을 보여주세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도 똑같이 시험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귀가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 그리고 인기와 권력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경배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경배하면은 네가 눈에 보기 좋은 것들, 인기와 권력과 명예와 돈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두 번째 시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학원에 가서 좀 더 공부를 하면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영어 단어를 하나라도 조금 더 본다면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걸음을요 막는 영적인 방해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다 환호하고 박수쳐요. 그러한 삶을 마귀가 자신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면은 그 모든 걸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요,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 더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모든 인기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그리고 모든 재물과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찬양을 받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더 좋아 보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시험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근심과 걱정을요, 해결해 줄 것만 같은 다양한 수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러한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는요,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위가 마귀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세상의 왕이 마귀인 것처럼 마귀는요, 그렇게 속삭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야, 교회 가지 마. 야, 하나님 말씀 보지 마. 야, 기도하지 마. 그럴 시간에 더 공부하고, 좀 더 놀고, 좀 더 돈 벌고, 그게 너를 위해서, 그게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과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인기 앞에 우리를 계속해서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래요. 그거는요, 속임수예요, 속임수.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말이라는 사실을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그 속임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에 맞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해요.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경배해야 하고 누군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인지를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들은요, 마귀의 통치를 받는 존재입니까? 마귀의 하수예요? 여러분은 마귀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력, 인기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요,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있어서 즐겁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요, 끊임없이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미디어를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미디어들이 없어요. 기독교 채널 제외하고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하는 것들이 없어요. 모두 다 자신의 인기와 명예와 권력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자,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의 승리의 조건은 공부와 돈과 명예와 권력, 인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야 행복하다는 고정관념을 만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을 현혹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에 무릎 꿇게 하고 있는 거죠. 공부 앞에, 돈 앞에, 명예 앞에, 인기와 권력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공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요,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많이 버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십시오.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삶을 사세요.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요, 버리고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라면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지, 그것 앞에 무릎 꿇고 그것을 신으로 받들어 살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주면서 그것을,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시지,
그것 앞에 무릎 꿇고 그 지배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여러분, 돈은요, 다스려야 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인기는요, 다스려야 하는 대상이에요. 공부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유익과 만족과 개인의 욕심만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요, 그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8절의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3절 15절 말씀 전체 읽어주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요, 이번에도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에 응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를 하신 것이죠.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가 그 예수님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건드는 시험,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라는 그 시험까지도 말씀으로 이겨내니까 세 번째 시험은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해요. 여러분,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거다라고 생각하면요, 오해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네가 잘 아는 그 말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도울 사자를 명하여 가지고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지금 뛰어내려 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해서 네가 돌에 부딪히지 않게 그 사자들을 통하여 너를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너 뛰어내려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말씀으로 자신의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요, 이러합니다. 정말 간단한 답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 말씀의 근거는요, 이거 말씀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1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는요,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겨내세요. 세상은요, 우리가 아는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지만 그들은요, 허술한 논리를 가지고 자신들을 주장하곤 해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요, 단편적으로 활용해가지고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요, 계속 흔들고 있어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라며 말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을요,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했던 시험을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시험이라는 것을요, 알 수 있어요. 단순하게 예수님 많이 겪은 시험이구나, 예수님이니까 겪은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시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하는 그 시험은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게 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요, 천하 만국을 얻는 대가로 마귀를 경배하는 것.
이 시험은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하는 모든 상황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요,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단과 같은 무리들이죠. 여러분, 이단도요,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요, 자기네들이 말하고자 하는 주장,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요, 뒷받침하고자 하는 논리, 그 근거를 대기 위해서 단편적으로만 말씀을 활용해요. 이 말이 아닌데 앞뒤 문장을 다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한 그 의미를 조금 부여해 줄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틀렸다. 우리가 맞고 너네가 틀렸다. 너네는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 가지 메시지를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된 글이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자신의 신앙을 흔드는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인격적인 부자의 관계였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이 뭔가 하나님을 신으로만 모시고 신으로만 인정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인격적인 상황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썼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히 성경이라는 책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장 먼저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길 바라요. 세상에 찾아오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믿고 그것 가운데 나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싸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는 순간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는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은요,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저 사람과 사람, 나와의 문제, 그리고 나와의 관계성 안에 있는 문제나 나의 내면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작은 문제들까지도 모두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것까지도, 작은 하나까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지 못하는 영적인 방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사소한 말 한마디나 가족과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사소한 말 한마디, 그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함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이루어요. 그리고 그 하나 되지 못하게 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과정을요,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 이게 중요할까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부모님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과 전도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작은 섭섭함, 관계 가운데 작은 속상함, 그 관계 가운데 작은 틀어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요, 가리게 해요. 아이러니하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작은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막힌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매 순간 찾아오는 문제들 있죠. 사람과의 관계나 그리고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나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해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혹시나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그 관계성 가운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친구가 나를 미워해요.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하고요. 그 친구가 나를 이유 없이 괴롭혀요.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을까? 선빵을 밟아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면서 선빵 필승. 그러면요, 여러분 그 친구는요, 영원히 교회라는 공동체를요, 좋지 않게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요, 그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아이를 사랑하라고. 사랑하기 싫은데 날 괴롭히는 친구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가 참으로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요, 그것을 이루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 찾아오는 문제들, 각자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나 가족과의 관계나 아니면은 개인 내면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등등등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바꿔 나가시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들을 활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요,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림의 삶이 뭐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인 것이죠. 세 번째로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요,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진행되는데, 근데 우리는요, 승리자라는 사실이에요. 승리자.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러분, 마귀가 시험을 마치고요, 아예 떠난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떠난 거예요. 잠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요, 잠깐 예수님 곁을 떠났던 것이죠. 마귀가 다시 언제 어떻게 등장하는지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이에요. 22장 3절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요, 팔 것을 마음먹게 해요. 그 가운데 사탄이 역사했다, 마귀가 역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끝나지 않았어요. 영적인 싸움은요,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끊임없이 진행돼요. 사탄, 대적자라고 지칭되는 마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을 주어요. 그리고요,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을요, 유대인의 지도자들 손에 넘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승리한 것 같아요. 마귀가 이긴 것 같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니까.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잖아요. 마귀 입장에서는요,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과정을요, 선으로 바꾸어가지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요, 성취하세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요,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서 그 역할을요, 예수님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세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거짓 왕 노릇하는 사탄과 마귀의 역사 아래서 살아가지만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고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이 끊이지 않지만 우리는요, 패배자로서 그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긴 승리를 바라보며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요, 승리예요. 결과값이 승리인데 왜 여러분 패배자처럼 구십니까? 여러분, 결과값이 승리인데 왜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패배자처럼 주눅 들고 무릎 꿇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어차피 이겼는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나 상황 가운데 닥쳐오는 문제들, 개인의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 다가오는 그 문제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길 바라요. 그 선포는요, 우리가 근거 없이 외치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외치는 그저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무기 삼아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요, 승리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그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볼 때 진정으로 무기 삼을 수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똑똑히 기억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영적인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에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눈을 감는 순간까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여 내 삶에 중대하게 다가오는 모든 삶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영적인 싸움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소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사소한 문제, 친구의 말 한마디의 섭섭함,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말 한마디의 섭섭함, 나는 칭찬이 듣고 싶은데 왜 칭찬이 아니라 더 잘하라는 모진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 상황 가운데 나의 마음은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 게 옳을까? 여러분, 많죠. 그런 상황들. 전사님도 그런 상황들 가운데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섭섭해하고요, 그 가운데 관계가 조금씩 깨져가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네. 그 가운데 화내면요, 네,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의도한 대로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가지고요, 그것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나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승리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분명하게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여러분 꽃길을 걷는 삶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을 걷는 삶이에요.
우리가 되게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다 잘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돈 잘 벌 것 같고요. 승승장구할 것 같고요. 좋은 대학 갈 것 같고요. 좋은 직장 갈 것 같고요. 근데 꼭 그러한 삶이 보장됐다라고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걸음 가운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줄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승리자 되세요. 승리자. 우리는요, 그 승리자 안에 있는 존재예요. 이기신 분 안에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승리의 영광을요, 맛보고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요,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은요, 그러한 권한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리고 승리하는 삶 가운데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을 무기 삼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